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한 3주 만에 이렇게 예배 드리네요. 이렇게 매주 오는 데인데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 앞에 오니까 이게 떨리는 게 굉장히 또 색달라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멘이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멘의 뜻이 뭐냐면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동의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Yes라고 하죠. 일본은 하이라고 하고,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막 아멘 하면 사이비 종교처럼 느껴지는 이 잘못되게 사용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임을 내가 동의합니다가 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 앞에 우리 반응이에요. 우리도 누구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했을 때 반응이 없으면 어때요? 힘이 쭉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동의가 움직임이 힘이 됩니다. 동의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동의하는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다 듣고 난 뒤에, 끝까지 한번 듣고 난 뒤에 내가 동의가 되면 그때 믿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어쨌든 믿어야 되는 말씀이니 다 듣고 난 뒤에 동의하지 말고 먼저 믿고 동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6번째, 오랜만에 로마서를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 2주 동안 설교 안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성경을 좀 깊게 묵상할 수 있었다는 거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이 버려두사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 함께 좀 나눌 텐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2학년, 1학년, 얘들이 제일 먹는 거 이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고기도 아니고 우리는 몸에 좋은 거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탕, 초콜릿, 그 다음에 잼도 되게 딸기, 누텔라 이런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들한테 단 거를 좀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항상 경고는 하는데 이게 말로만은 이게 경고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유튜브에서 충치 굉장히 심한 사람이 치과에서 수술 만드는 그 영상을 이렇게 얻어가지고는 본 적 있어 혹시? 그걸 불러가지고는 보여준 적이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 켜가지고는 그 환자의 비명 소리, 드릴 소리 생생하게 들려주려고 딱 틀어놓고 윙윙 와와 이 소리를 한참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애들이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저희끼리 무슨 제스처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들 계속 사탕하고 초콜릿 그렇게 씹어다가는 이렇게 된다. 큰일 난다고 막 이렇게 경고를 줬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애들은 이 치과 가는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치과 가는 거 진짜 무섭잖아요. 우리 애들 옛날에 여기 이빨 한번 썩어가지고 엑스레이 찍는데 일반 병원에서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돈 2,500불 주고 수면 마취해서 엑스레이 찍었어요. 엑스레이 찍는데 2,500불 들었어요. 어찌나 이게 분노가 일어나고 진짜 어찌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치과를 경험했고 또 치과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영상으로 봤으니까 얘들 둘이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초콜릿과 또 사탕과 단 것을 먹지 않으리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참 동안 안 먹었어요. 근데 얘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단 거를 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우리 애들 도시락 싸줄 때 간식 같은 거 과일 싸주고 그다음에 과자도 좀 이렇게 웰빙 과자 싸주지 초콜릿 묻어있는 거 잘 안 싸주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면 그 친구들은 사탕도 싸우고 초콜릿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먹기 때문에
또 단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접시에다가 초콜릿 묻어있는 과자나 사탕이나 막 엄청 앉아가지고 저희끼리 낄낄거려서 먹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맛있게 먹고 있는데 또 내가 소리를 지르면 또 먹는 데는 뭐 멍멍이도 안 건드린다는데 또 애들이 또 상처받을까봐 그냥 걔들 먹는데 마주 앞 그 건너편에 딱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아이패드를 꺼냈습니다. 아이패드를 꺼내고 그때 틀어줬던 영상을 이렇게 트니까 이제 영상에서 음악이 실실 나오잖아요. 애들이 먹더니 아빠 뭐 봐?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영상을 딱 보더니 두 명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 영상을 보자마자 둘째는 딱 보더니 아이 하더니 쓰레기통에다 지 사탕 툭 빼고 올라가서 이빨을 막 닦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애가 영상을 딱 보더니 저를 딱 쳐다보고는 뭔가 좀 이래 가탄탄한 그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꼭 이렇게 내가 사탕을 먹고 초콜릿을 먹을 때 아빠는 이 영상을 틀어야 돼? 도대체 영상을 튼 의도가 뭐야? 라는 식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따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가 썩는지도 모르고 단맛을 즐기는 그 시간이 방해받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 단맛 즐기는 시간 방해하려고 튼 영상이었거든요. 누가 그 영상 앞에서 잘 반응했을까? 혼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에이 하면서 가서 쓰레기통에 사탕 툭 뺐던 그 둘째가 진짜 반응을 잘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영상을 보여줬겠어요? 너 그거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려고 그 영상 보여준 거예요. 근데 첫째는 알면서 지금 자신이 달콤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영상 보면서 갑자기 저한테 에이씨 사탕 맛 다 떨어졌어 툭 뱉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프지만 듣기 싫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죄 지을 맛이 딱 떨어지도록 그래서 그 죄성을 둘째처럼 쓰레기통에 툭 뱉을 정도의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뭔가가 필요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예배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주제가 뭔가 우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또 자부심을 자극하게 하는 설교도 분명히 우리 청년 때에 필요한 설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옷도 벗어야 되고 내한테 묻어있던 오물도 다 씻어내고 새 일을 시작하는 거죠. 더러운 옷 입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새 일을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새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첫 번째 선행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성을 심각하게 깨닫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씻어나가는 이 회개의 작업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웃기지만 말씀이 죄를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죄는 말씀을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면 그래야지만이 정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바른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혹시 여러분 이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뭔가 명예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비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합니까? 좋은 관계, 뭐 이성 친구가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진단이 있어야지만이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뭐 명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기에만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결단한 우리들의 결심을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는
회개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들이 봤던 영상 보면 사탕 맛도 떨어지고 짜증도 나겠지만 그 영상 봤으니까 쓰레기통에 툭 뱉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빨 닦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툭 뱉고 이빨 닦았다고 해서 걔들 인생에 마이너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충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 경우는 이 찔림의 말씀이 해필이면 또 저런 말씀이야 싶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저도 여러분도 내 삶 가운데 많이 하는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간증을 하며 다닙니다. 하지만 이 간증에 비해서 사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에 대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또 그렇게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기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감격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또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내 얼굴 정말 이쁘네, 반짝반짝거리네, 잘생겼네를 거울로 발견하기 전에 무슨 모습을 봤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감탄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전에 나의 더러웠던 모습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태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의 상태였죠.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항상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거짓말을 배웁니까? 어린아이들, 여러분, 우리 애들도 보면 3살? 아니요, 지금 돌도 안 된 걔도 굉장히 눈치를 살살 보면서 아빠가 건드리지 말라는 거 막 건들고요, 그래요. 걔들이 그런 이 죄들을 어디서 배웠냐 이 말이에요. 속이고 하는 걸 어디서 배웠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어디서 배웠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청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잖아, 죄가 유전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게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런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쫓아 나타난다라는 것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지만, 불편하지만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니라. 하나님 결코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회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을 했고, 자, 이제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권이 있냐? 첫째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자유권을 뺏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뺐으면 로봇을 만들지 뭐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사람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는 겁니다. 좋을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저 사람 벗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다 들어준다 생각하면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분명히 이 문제도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나님의 제3의 선택이 무엇이었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선택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적 근거예요. 그만큼 죄가 하나님의 독자까지 바칠 정도로
해결해야 될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싫어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를 못해요. 잠언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이 병을 숨기거나 묻어두면 약물 치료로 가능할 수 있던 것이 수술을 해야 되고, 그것까지 방치해두면 더 심해지면 절단을 해야 되는 처지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하면 여러분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회개를 하면서 씻어내야지 숨기거나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호주에 오면 많은 일들 가운데 청소를 하잖아요. 주방 청소를 여러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면 양념이 딱 떨어질 때 그때 쓱 닦으면 물로도 닦여요. 근데 그거를 냅두면 이게 막 이 때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 물로는 이제 안 닦입니다. 더 강한 수세를 써야 되고 더 강한 약품을 써야 돼요. 그만큼 이 쌓아두고 나면 지워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두꺼운 이 때가 끼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때가 쌓여서 이제 잘 벗겨지지 않는 때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조그만 죄라고 해서, 여러분, 죄라고 조그만 죄, 큰 죄, 이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그만 죄라고 해서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조그만 죄가 없습니다. 죄라는 자체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 관역이 있어요. 10점부터 1점까지. 근데 이 관역을 벗어나요. 만약에 이게 관역이면 여기에 활이 떨어져도 빵점이에요. 여기 활이 떨어져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여러분 빵점이에요. 이 죄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크게 나갔다 적게 나갔다가 아니라 나갔냐 안에 있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죄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판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죄는 미워해야 돼요. 병은 사람만 죽이지만 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죽입니다. 죄는 어떤 사람도 무능하게 만듭니다.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게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코피 터져가면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도 그 죄 하나가 그 사람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가치 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키지 않던가요? 여러분, 혹시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엄청 맛있는데 혹시 못 드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사줄 의향도 있습니다. 제가 마라탕 맛집을 알거든요. 마라탕 이렇게 먹으러 가면 이제 이만한 볼에다가 뭐 해요? 이게 내가 먹고 싶은 이 재료들을 막 생각만 해도 신나는데 이게 막 담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마라탕에 그 집에 가서 재료를 나도 모르게 많이 담아내냐 하면 거기 있는 재료들이 여러분 다 신선하고 막 보기만 봐도 막 침이 넘어갈 정도로 아주 이쁘게 잘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다 먹지도 못하면서 막 이따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담아냅니다. 그 담을 때 얼마나 우리가 심사숙고를 합니까? 이 재료와 이 재료가 맛이 어울릴까? 오늘은 면을 넣을까? 당면을 넣을까? 라면을 넣을까? 밥을 말까? 뭐 오만상 고민을 하면서 나의 이 아름다운 식사의 한 그릇을 만들어서 이제 자리에 앉죠. 자, 이제 조리가 끝나서 그 한 그릇이 나왔는데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딱 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파리 한 마리가 떨어져서 거기서 지금 막 날개짓을 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파리 한 마리가 떨어졌지만 지금 먹는 입장에 나로서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누가 그걸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이고 우리 파리도 배가 고팠나 봐요. 네, 같이 먹지.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정상적이면. 어때요?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정성껏 담았던 마라탕 한 그릇 날아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재료가 신선하지 못해서 버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재료에 문제가 있어서 버린 것도 아니에요. 고작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정성껏 만들어왔던 한 그릇이 통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신선하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떨어진 고작 더러운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이에요. 그 작은 파리 한 마리가 한 그릇 전체를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되게 크고 화려하고 뭐 엄청 우리가 볼 때 요상스럽게 생긴 것 같지만
이 죄가 파리 한 마리와 같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파리가 빠진 음식처럼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잘 살더라도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인생을 잘 살더라도 조그마한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날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네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의 싸움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우리가 붙어 싸워야 될 존재는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못살게 굴고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어두움을 통치하는 그 영적 세력의 싸움이에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두움과 빛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이 죄를 해결함으로 새 옷을 입고 또 그 다음 한 주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라는 개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을 응원하는 딱 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대가 없이 그냥 교회 의자에만 앉아있으면 네 삶이 어떻든 하나님도 구원하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타협성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이 사단이 응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 부족이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총알이 피해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부족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족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기복생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시험이 없는 평탄한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축복의 삶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반대로 이야기해요. 시험 없이 아무 일 없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버려진 사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로마서의 1장의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처럼 버려두사 내버려두는 삶, 그것이 오히려 더 절망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딱 붙여놓으면 낭떠러지도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이 아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이 원하는 삶에 우리를 성장시키기까지 하나님의 레슨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최고의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아무 말도 안 하고 터치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간섭받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절 때, 사춘기 때 부모님의 보호를 간섭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부모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섭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우리에게 오늘이 있을까요? 여러분 밀라빌란 인형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돼서 줄이 쫙 달린,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팔이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팔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뭐 머리도 움직이고 하는 인형. 그 인형 밝은 데서 보면 참 답답하게 보입니다. 모든 관절에 주의 연결 다 돼 있어요.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지만 답답하다고 조종하는 사람 앞에 자유함을 누리겠다고 거기 있는 줄 다 끊어버리면 오히려 그 관절에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오히려 자유롭게 잘 움직이려면 더 많은 관절에 줄이 붙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나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여러분 호주로 와서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기록들 다 숨기고 흔히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을 때만, 나 호주에 있는 1년 동안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저 마음대로 좀 살아볼랍니다. 저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혹시 여기 익명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신나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뭐야?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만이 내 인생에 은혜가 있겠는데, 아니 나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더 엉망으로 사는데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네? 이거 뭐지? 한국에서 왠지 내가 손해본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바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내버려 두고 있는 중이라면, 이 내버려 둠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러분 내버려 두는 벌이 다른 고통의 징계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에도 가보면 수술로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의사도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더 무섭습니까? 고통이 있어도 수술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수술 받지 않은 그 의사가 포기한 그 환자, 수술 받는 사람이 그 환자 부러워합니까? 반대지 않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인데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인의 벌이 사람 죽인 것 치고는 벌이 세지가 않아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면 적어도 뭐 무기징역, 뭐 사형, 뭐 팔다리 잘라버린다, 뭐 이런 좀 잔인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성경의 이 살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이 그렇게 큰 벌이 아닌 것 같아요. 도망다니는 삶인데, 근데 또 어떤 도망다니는 삶이냐? 아무도 가인을 못 건드리는, 무서워서 피하는 그 유리하는 삶이에요. 요즘처럼 흉악한 시대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가 단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의 이 벌이 그냥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벌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살인사건 치고는 하나님의 징벌이 크게 센 것 같지 않은데, 가인이 그것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지기가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이 벌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관역판 안에서 벗어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이 가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놋이라는 것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 곧 길을 잃어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길을 잃는 그곳에서 방황하는 삶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를 이 가인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펜도 펜이지만 안티펜도 펜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안티펜도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버려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환난이나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인생에 뭔가 파편이 튀고 두드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뭔가를 지금 다듬어져야 할 무언가가 있고, 그렇게 다듬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대장장이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듬어지는 소리가 나요. 인생의 망치 소리가 나요. 막 파편도 튀어요. 그런 망치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삶에 두드림이 없다는 것은, 망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고난의 망치 소리가 들리면 내가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고, 당연히 우리 청년의 때에 다듬어져야죠. 근데 그 다듬어지는 망치의 소리가 안 들리면 지금 대장장이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들이 이 금을 두드릴 때 어떻게 때립니까? 14방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14K, 18방이 18K고 24방이 24K잖아요. 여러분 받고 싶어 하는 금이 뭐예요? 14K 원하십니까? 이왕 우리가 금이면 24K 원하잖아요. 근데 24K를 원하면 24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24방 견딜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모든 이 과정이 세상의 망치질은 우리를 깨뜨리고 부수기와 망치질이지만, 성도의 망치질은 시험과 훈련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순금으로 지금 우리를 다듬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려고 두드리는 게 아니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맞을 때는 아프기만 하니까. 근데 다 맞고 나면 알아요. 여러분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20대 때 10대 때 두들겨 맞은 것이 멍자국이 아니라 순금의 K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는 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승리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저 여러분이 이 청년 때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어깨에 무거운 짐 좀 지워주지 마세요. 무거워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뭐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저의 이미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기도 바꿨어요. 하나님, 어떤 무거운 짐이 오더라도 짊어질 수 있는 강을 얻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청년의 때 20대, 30대, 40대 청년의 때 아닙니까? 청년의 때에 기도할 때 짐을 피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짐이 오더라도 짊어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고 강한 믿음을 안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모든 망치질, 다듬어지는 모든 대장쟁이의 손길을 다 받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순금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서 멈춰져 있습니까? 어떤 죄의 자리에서 지금 길을 잃어 서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습니까? 아이씨 괜히, 그래서 우리 애들처럼 오늘 괜히 와서 죄질을 막 뚝 떨어져서 입에 있는 사탕 툭 뱉어내듯이 뭐 그런 찔림이 혹시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툭 뱉어내야 돼요. 그 입에 지금 여러분의 단맛이 돌고 있더라도 혹시 찔림이 있거든 뱉어내야 돼요. 하나님 해필이면 내가 이번 주 즐기고 있는데 왜 저한테 찔림을 주십니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원망 섞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둘째처럼 딱 쳐다보고 아씨 생각났다 툭, 이 뱉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는 게 중요해요.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근데 그 땅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 지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 어디지 몰랐어요. 주소로 준 것도 아니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뒤에 따라가야 돼요. 동행을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라도 동행하는 힘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와 늘 동행하실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버리고 벌 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 앞에 현재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버려내는 인생, 말씀 앞에 입속에 있는 사탕을 아쉬워하며 뽀다닥 씹어 삼키는 인생이 아니라 아까워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툭 뱉어낼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 그 장착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부르심 앞에 일어나는 고난은 여러분을 죽이는 고난이 아니에요. 두들겨 나가는 파편은 여러분의 꼭 필요한 파편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파편들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입에서 툭 뱉어내는 그 사탕, 여러분의 이빨을 썩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장하기 위해 금이 금되기 위해 불순물이 튕겨져 나가는 상황,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불순물이 튕겨나가는 그 과정이 아파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몸에 붙어있는 뭔가 하나 뛰쳐나가는데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픈 게 무서워서 불순물 붙이고 있다가는 절대 그 금은 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며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두드림과 이해하지 못하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며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망치는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장장이 하나님이 들고 계신 거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잘 때려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나 혼자는 절대 회복 못합니다. 첫째는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안심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은 두드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파편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통은 여러분을 살리는 고통이지 죽이는 고통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견뎌 하나님을 쓰임받는, 그래서 호주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그 목적과 계획 앞에 마음껏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견딥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